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니만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귀를 당겨 들으시고, 또 시선을, 가장 아름다운 시선을 강단을 향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리고 한량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좋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제가 선교지에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아침에도 계속 지금 선교사님하고 연결하면서 이렇게 그 스케줄 잡고 있는데, 선교지 특별히 아프리카는 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동량이 많고 그리고 또 가는 곳이 오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런 그 선교 를 하면서 전혀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비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웃음 치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버스에 올라타면 그때 우리가 이제 대원들하고 함께 하는 게, 꼭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게 웃음 치료예요. 서로의 손바닥을 이렇게 쳐주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루에 우리 사역을 하는 모든 힘을 그 시간에 얻는 것 같아요. 그냥 힘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웃음 치료를 한번 하고, 그리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손바닥을 이렇게 쳐가면서 우리가 한번 웃음을 발사해 주는데, 이따가 지금 하지 말고 이제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이 은혜 많이 받고, 은혜 풍성히 받고, 그리고 영생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려서 즐겁게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웃어줬으면 좋겠다. 손바닥을 쳐가면서. 자,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 그러면 이야! 하는 거야. 준비! 다시 손 내려. 다시 준비! 아니, 내려라는데 뭘 야요. 준비! 이야! 웃음 발사! 손바닥을 확실하게 때려줘야 돼. 자, 옆 사람은 앞 사람, 뒷 사람도 세 사람 이상, 한 사람 말고 옆 사람까지. 할렐루야. 잠깐. 그러면 지금 안 한 사람은 옆 사람이 지금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지금? 은혜는 아니 받지도 말고 그냥 쫄딱,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들이 박수 안 해도 돼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한번, 다시 한번 웃음 발사! 스톱!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중요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익한 설교이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부르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귀는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데,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있기는 있을 텐데 하면서 더 마음에 좀 느껴지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보다도 천사가 성경에 300번 가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천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은 구원 얻을 후사, 곧 구원받은 우리들을 도우라고 보내시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사가 이미 내 옆에 와서 나를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사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방송으로 나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설교에 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천사에 대한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 시간에 저에 대한 얘기를 했나 봐요. 어디 일산에서 저 김포의 코뿔소 목사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선교를 열심히 하고 뭐 그렇다라고. 그게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뭐 마라톤 우리나라 김홍기 선수, 항영조 선수 이런 분들을 키운 국가대표 감독, 마라톤 감독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국가대표 감독 마라톤 감독인데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 이분이. 근데 어떻게 저를 아셨나요?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봤대요. 네, 제가 지금 케냐에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달리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을 마라톤 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곳에 와서 훈련시키다 보니까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우물 사정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우물을 좀 파줘야겠다 생각이 있는데 검색해 보니까 제가 뜨더래요. 그래서 이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정보들이 쭉 흘러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새벽 시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새벽 예배 참석했던 한 분이, 그거는 자기 교회도 아니야, 그냥 새벽 예배니까 가까운 교회 간 건데,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저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코뿔소 목사로 검색을 해봤대요. 그때는 이제 제 설교가 뜨더래요. 뭐 저에 대한 신문 기사들, 뭐 이런 사진들 막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설교가 어떤 설교가 이제 눈에 들어오냐면 천사를 동원하여 돌파하라, 이런 제목의 설교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부부가 들었대요. 그들이 듣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야.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 천사의 존재에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더군다나 천사를 명령을 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부부가, 그럼 우리도 한번 명령해 볼까?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데 우리도 한번 명령해 볼까?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제 자기 가정의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아파트가 팔리는 거예요.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우스푸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안 팔리면 이게 다른 아파트 동시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나라도 팔려서 처분해야 어떻게 이거 감당을 할 텐데 가지고 있는 집이 다 날라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하나는 꼭 팔려야 되는데, 그래서 명령을 했대요. 천사야, 우리 아파트 팔 사람을 데리고 올지어다. 그리고 계약되게 도울지어다. 그렇게 했대요. 그냥 사실은 참 장난스럽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믿어지지도 않는,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얼마 안 있어 초인종에 눌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집 보러 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비싸다고 이렇게 거절하고, 아예 1년째는 아예 사람이 보러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명령하다가 몇 시간 뒤에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비싼 가격에 째깍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봐. 남의 일이니까. 이분들이 아파트가 팔렸다는 기쁨 이상보다 더 놀란 게, 어떻게 천사를 명령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근데 계약을 했으니까 너무 고맙잖아.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했으니까 내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 천사를 명령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천사를 명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셔틀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를 명령하십시오. 이 물건들은 팔릴지어다. 천사들은 이 물건을 팔 사람을 데리고 올지어다.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뭐든지요. 이게 인생이 연극이 아닙니까 이게? 연극 같은 인생사.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 연극 같은 인생사 이런. 다 같이 천사는 우리 사업장을 도울지어다. 천사들은 이 물건의 주인을
데리고 올지어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깨닫는 법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오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찾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막에 띄워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자꾸 제가 성경을 펼쳐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꾸 자막으로 이렇게 보통 이게 편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을 찾는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성경을 더 읽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시내에 들어가서 일을 보러 가는데 마치 차를 누가 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를 주로 자가용 이용했는데 뭐 그래 어떡하겠어요. 택시라고 타고 가야 돼. 택시를 기다리는 택시가 안 와. 근데 버스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목적지가 이렇게 기록된 버스가 오길래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맨 뒤에 자리가 하나 남아 있어. 그래서 이제 탔대요. 근데 양쪽에 이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 2명이 이렇게 양쪽으로 탔는데 얘네들이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거야. 얘를 일컬어 쩍벌남이라고 그래. 다리를 쫙 벌리는 목사님은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거지.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른이고 얘네들은 고등학생 학생들인데 아들뻘 된 애들이 다리를 쫙 벌리고 자기를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상하더래. 예? 그래서 그냥 다리 쫙 벌렸대. 자기도 벌렸대. 쫙 벌렸대. 그랬더니 얘들이 쫙 째려보더라는 거야. 애들이 양쪽에서. 그러더니 애들 또 다시 또 힘을 주기 시작하더래. 예? 그래서 목사님도 힘을 줬지. 내가 질살에 힘을 딱 줬대.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제 이제 정류장에 내리는 애들이 2명이 일어서더랍니다. 일어서 가지고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도 폭경 수술 하셨어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 순간 목사님 얼굴이 너무 빨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폭경 수술 해가지고 좀 다리를 지금 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참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구나. 예? 예.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 뭐 이렇게. 저도 한때는 어렸을 때 아주 잠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안 해주신 거 봐라.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히브리어로 천사를 말라크라고 그래요. 다 같이 말라크.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103번이 등장을 합니다.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하늘의 존재인데, 이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사역하는 일들을 하고, 또 모든 천사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종류에는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루시퍼가 됐습니다. 그래 루시퍼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였어요. 근데 천사가 타락한 건데, 계시록에 보면 천사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의 숫자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천사 몇 분의 1이? 3분의 1이 타락을 한 거예요. 예, 루시퍼를 따라서.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 최신부 장관 같은,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천사장인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다니엘에게도 왔었고, 또 요셉, 마리아에게도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 수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카엘, 하늘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장군과 같은 그런 싸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를 일컬어 미카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천사 외에도 그 보좌 주위에서 찬양을 하는 스라핌이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스랍핌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가장 보좌에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리고 명령을 신속히 하달받고 그 사명을 지키는 그런 스랍이라는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 전제가 나오고 있는데 날개가 6 달렸는데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은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르고 있는 모습이 이사야가 본 스랍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천사가 있는데 구룹이라는 천사입니다. 이거는 체루빔이라고 부릅니다. 체루빔. 한번 따라서 체루빔. 최고위급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 가장 높은. 그래서 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소유한 존재들이고요. 이 그룹은 이 체루빔은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상 강림 때에 그 예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로 또 그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묘사되어 있고요. 또 속죄서를 굽어보는 그 장식으로 제작될 때 그걸 그룹이라고 말하기도 있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같은 4개의 얼굴 형상을 가지고 있고 2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스랍은 6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룹은 2쌍의 날개, 그러니까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다 다르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천사의 존재를 믿되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는 숭배받을 존재가 아니죠. 근데 마귀는 천사 출신으로서 자기가 숭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는 그 마귀 루시퍼를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어떤 천사도 우리는 숭배할 존재가 아니고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부리는 영이라, 섬기는 영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도 이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 그가 쓴 최고의 그 전집인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늘 깨어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어떤 악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준다고 상기시켜준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7절은 9절이다. 이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들의 보호를 천사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323페이지에 나온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원래 야곱은 그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자기가 누워 있는 그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천사의 존재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그 손자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야곱의 축복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그러니까 천사가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쌍에 번식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진 사자 천사가 이 아이에게 복을 주고 이 아이를 인도하기를 바라고 이 아이를 건져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제 천사의 존재를 몰랐지만 그가 환난 가운데 천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전혀 모르고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과 알고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세의 신학자죠. 그래서 천사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면 천사가 배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가 배치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자, 이미지 아나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지금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천사. 이거를 수호 천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없인 여기면 그의 수호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랜다는 겁니다. 항상 얼굴을 뵌다는 거예요.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없인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를 배치해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미국 뉴욕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 폭스라는 그 분이 1개월 된 아이를 이불에 딱 싸가지고 너무 급하니까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때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아마추어 야구팀 포수 그러니까 아마추어 야구팀 포수였던 그 한 사람이 그걸 받아낸 거예요. 그 아이를. 근데 그게 이제 카메라에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CNN의 그 뉴스에 방영됐고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크게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국 직원인 바스케스라는 39살의 남자인데요. 이 사람이 인명구조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아이가 그곳에 떨어질 때 어쩌면 야구 포수 출신이고 거기다가 인명구조 출신 봉사자 출신이었던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고요. 그게 바로 천사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그래서 아이는 전혀 무사했고 그 아이의 구조 소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은 최첨단의 과학 시대죠. 로봇가 이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시대가 됐고요. 일본에서는 300만 원짜리 로봇가 서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그 손님들의 표정까지 읽어서 오늘 어떻게 기분이 참 좋으시네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표정까지 읽고 인공지능으로 대화까지 할 수 있는 로봇가 3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도 아마 모든 식당의 서빙을 로봇가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300만 원만 들면 더 이상 들 게 없잖아요. 물도 갖다 주고 로봇가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은 뭐 천사의 존재를 믿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하신 분들
핸들을 꼭 붙잡을 때 습관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핸들 바퀴 차체를 지켜주시고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그래서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기 아마 그 운전할 때 기도하고 출발하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고 중에 차는 폐차가 됐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그런 경우의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죠. 차는 완전히 형편이 찌그러져 가지고 완전히 뭐 걸레가 돼 버렸는데 그 차 타에 찬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천사의 도움입니다. 저도 이제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천사가 이렇게 그 나를 돕는 거 제가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성도들을 모시고 그 골목을 달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확 튀어들어왔어요. 예, 상당히 속도가 좀 빨리 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쫙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얼음이 돼버렸어요. 꼼짝도 못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너무 놀라우니 이게 차가 뭐 60km 달리면 그게 브레이크를 잡아도 밀려야 되잖아요. 30cm도 안 밀린 거예요. 그대로 쫙 쓴 거예요. 그 아이는 놀라가지고 그 앞에서 눈 땡그려서 서 있는 거예요. 막 천사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때 환상을 봤어요. 천사가 딱 그 차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잠시 열린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저는 또 교도소에서 또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해야 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놀랍게 천사가 나를 도왔어요. 그래서 그건 저를 돕는 천사죠. 예, 소천사가 우리를 돕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천사들이 당신을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본 대로 천사들을 보내신 것은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명령하지 않으면 천사는 사치기 삽밥하고 놀아요. 명령을 안 하는데 뭘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자는데 천사가 어떻게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천사를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앙겔로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175회 이상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안이 열릴 때가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안이 열리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가끔씩 천사도 보이고 영적 세계가 보이죠. 우리 교회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우리 해병대 우리 이제 군인 직업을 은퇴를 하고 경찰이 되고 싶어서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잠시를 깜빡 조는데 누가 이렇게 자기 등을 이렇게 치더라는 겁니다.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우리 형제님이 우리 교회 온 지 한 2달이나 됐나? 꽤 안 됐어요. 그런데 부인이 지난주에 우리 와이프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으로 왔죠. 근데 자기가 남편을 전도했는데 우리 영광교회 와서 자기 신랑이 너무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야. 자기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새벽 예배도 다니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놀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예요. 이 천사가 있고 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호주에서 유학하는 한 친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누가 옆에 이제 똑같은 케이스예요. 누가 뒤를 딱 이렇게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귀신이 있는 거야. 저
귀신이 자기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요즘 몸이 허해서 그런가 보다. 예, 물 마시고 일찍 자야겠다. 잤는데 또 누웠는데 또 귀신이 하늘에서 자기를 막 목을 조이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귀신이 보여. 나를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내 목을 조이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남자애인데 너 빨리 와라. 한국으로 귀국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그렇게 시달리다가 귀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 다 찾아다녔대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모가 우리 교인이야. 서울영광교회. 예.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미술 선생님이시고 그 아버지는 아주 큰 병원 종합병원 원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귀신이 보이고 하는 것은 누구도 뭐 원장님이 감당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여기저기를 다 찾았는데 해결을 못하고 한국에 와도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 얘가 뭐 거의 미쳐 돌아가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모가 그 소식을 알고 야, 너 우리 교회와 목사님 안수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안수를 해도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귀신이 호주 가면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성령 체험하게 해줘야겠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면 이제 이 아이가 기도하면서 악한 걸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니까 성령 체험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를 주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추방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였지. 그러니까 간증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고맙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식사 좀 살 테니까 같이 가시죠. 그래. 그래서 난 그 엄마가 뭐 학교 선생님이고 자기 아빠는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큰 병원 종합병원 원장이니까. 그래서 나는 좀 뭐 좋은 거 살 줄 알았더니 분식집으로 날 데리고 가는 거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변호사 되면 제가 법학 공부하고 있는데 변호사 되면 맛있는 거 사줄 거고요. 지금은 학생이라 김밥 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떡볶이 김밥 먹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주 솔직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적 존재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첨단의 과학에서 그렇게 선진국에서 사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경험하고 나니까 놀랍죠. 그것은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들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선산을 도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기도를 응답할까? 딱 간단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 압니다. 시편 34편 7절 읽으세요. 시편 34편. 자, 시편 34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천사가 가지고 온 기도 응답 다 또 응답을 가지고 보내서 다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그 천사의 존재를 청년 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천사의 존재 성경을 읽었지만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했지 천사가 나를 수종 들고 나의 수호 천사가 있고 나의 명령을 받아서 수종 든다는 것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갈 때도 그때는 이제 탁상시계 같은 거 없을 때니까 뭐 있었겠지만 비싸서 내가 가지고 있어 못하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천사야, 내 새벽 시간에 날 깨워. 너무 일찍 깨면 내가 또 잘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깨워. 내가 이렇게 시간을 4시 반 이렇게 딱 명령을 하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두드려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형제님처럼 똑같이 누군가 나를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요. 그럼 일어나 보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확하게 4시 반이에요. 내가 천사의 명령을 하죠. 나를 4시 반에 꼭 깨워야 돼. 그리고 자요 나는. 그럼 천사가 누군가 두드린다니까요.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은 눈치다. 어떻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잃어버리면 천사가 그거 찾아와. 그러면 그게 와요 내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알고 명령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명령하시면 배우자를 찾아가지고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밤이 늦은 시간에 그 어디 있는데 너무 그 외진 곳이고 뭐 그 대중교통 교통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예, 집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내가 갑자기 어떡하지 하다가 아 그래 천사를 명령하면 되겠다. 천사야 택시 데리고 와. 나 그랬어요. 순식간에 택시가 쫙 서는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토요일 날 밤에 기도합니다. 천사야, 우리 교회로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분을 데리고 와. 우리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올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얘기 나누다가 그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따라온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럼 내가 딱 듣는 순간 아, 천사가 이 사람을 인도했구나. 그럼 내가 그대로 느끼죠. 천사가 인도했구나. 성경에는 이 천사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의 사역들을 보면 정말 너무 놀랍죠. 전쟁에도 천사들이 개입하기도 하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지만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봉했다고 그렇게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거예요. 사자가 배가 고팠는데도 앞에 먹이를 놔두고도 침만 질질 흘리지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사가 밤새도록 붙들고 있으니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 시작. 예. 두 번째는 이 수호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급할 때 보호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 같이 이급할 때 보호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 베드로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다음 날, 명절 때 죽이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다음 날 이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기로 결정돼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아니 12장이에요. 깨닫게 되는 사도행전 1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천사가 나를 도왔구나 하고 이제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죠. 사도행전 12장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부터 읽냐면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4씩인 4패 맡겨 지키고 16명이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다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러니까 눈과 두드리는 거 맞죠? 옆구리를 쳤단 말이에요.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시인지 꿈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예,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게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샘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눈과 옆구리를 치니까 이게 뭐 믿어지겠습니까? 처음 경험하는 건데. 예, 이렇게 천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나타나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 온컨대 왕은 만세소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천사를 믿은 거예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가나안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정복해 갈 수 있을까요? 자기의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런 그 네피림 같은 그런 그 강한 용사들로 그 훈련되진 용사들이, 그리고 또 요새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간 이유는 뭐냐면 군대 장관 미가엘이 자기를 돕는 걸 봤거든요. 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 5장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5장 자 13절부터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이거는 이제 미가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 구약 성경은 이 그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서 복을 받았죠. 그 롯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천사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파송한 사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경외 앞에 이렇게 엎드린 건데 우리에게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의 종이지 우리가 천사에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님 그래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야 그러면 돼요. 다 천사야. 나 천사야. 나를 도울지어다. 천사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주님이 도와주는 거고 주님의 명령에서 천사를 명령시키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사를 명령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구약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표현됩니다. 욥기에서는. 그러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마귀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마귀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예수의 피를 힘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하면 다시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타락했으니까 영원히 지옥 갈 존재인 거예요. 마귀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예수의 피를 힘입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사람도 한 번 육체를 벗어나면 다시 회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나가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래 불가능합니다. 그는 육체가 없을 때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육체가 있을 때는 스님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벗어난 순간에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를 힘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는 불행한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타락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깨달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역대하 32장에 보면 놀라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입해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역대하 32장 2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 역대하 32장 21절.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자, 701페이지. 자,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구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아소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많이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만 보냈어요. 천사 하나를 보낸 겁니다. 근데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에? 거기에 장군, 지휘관들, 용사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어요. 안 뜨겁겠어요? 내가 저놈들을 다 말아 마시겠다고 큰 소리 치고 갔는데 이제 왕 혼자 돌아오는 거야. 근데 왕의 신전에 왔더니 자기 몸에서 난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식한테 죽였다 그 말이야. 천사 하나면 끝인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천사 하나밖에 안 보내주신다냐? 지비들이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천사를 많이 동원시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저처럼 또 막 이렇게 말씀 많이 전하고 막 안수 많이 한 사람은 안수할 때 신유를 일으키는 천사들을 보내주고, 말씀 전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보내주고, 그래서 많은 주의를 할수록 많은 천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영안이 떴다면 저 주위에 수많은 천사가 있는 걸 저는 여기 보게 될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우리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둘러 칭케 하고 그를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사는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근데 마귀는 똑같은 천사 출신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우리가 악순환되도록, 우리의 삶이 악순환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좋은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유 뭐 이만 하면 됐지 하고 여러분 기도를 넣는 순간에 다시 악순환되는 겁니다. 예? 인생은 물레방아 같아.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예? 그게 돈단 말이에요. 이게 선순환되면 계속 좋은 일로 막 돌아가는데 이게 다시 이게 악순환 돌면 또 그렇게 돌아가.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천사를 동원시켜서 다시 수레를 좋은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예?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동원시켜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군단에 5만 명이면 여기서 군단은 로마 군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단에 5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12군단이면 어떻게 돼요? 7만 2천 명, 2천 명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7만 2천이나 되는 천사를 보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한 명의 천사만 와도 다 쓸어버리는데 7만 2천 명의 천사가 동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구하여. 그러니까 천사는 아버지께 구해서 천사를 파송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 같이 아버지께 구하여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천사는 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천사를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고 천사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명령해야 돼요. 천사는 그 공간 이동,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한 번 경험해 봤어요.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으니까 들은 분도 계시겠죠. 제가 우리 형 결혼식 때 부산 녹화 엑스장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서울 강남터미널까지 11시에 도착했고 11시 도착했고 그 12시 1시 반, 그러니까 11시에 출발한 게 그 고속버스가 부산 터미널에 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반 걸린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형 결혼식 시간을 놓쳐서 제가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 기도. 그때는 막 내가 천사를 막 명령하고 막 그때 막 얼마나 제가 기도 많이 할 때니까 천사를 많이 체험했고, 그래서 천사는 도울지어다.
천사는 나를 도울지어다. 어떻든 1시 반까지 나를 부산 터미널에 나를 데려다 놓을지어다 막 명령했고, 그런데 그 순간에 잠시대의 영안이 열렸어요. 천사들이 그 버스를 쫙 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방언기도 막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잠시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1시 반에 부산 터미널에 도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운전사부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고 막 놀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550km 경부고속도로 시속 100km 가도 5시간, 그다음 주말 만남의 관장까지 빠져나가는 것만 1시간이 넘어요. 왜냐면 서울이거든. 거기 그 토요일 주말이면 엄청나게 밀릴 때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안내양한테 그 몇 시간 걸리냐 했더니 좋게 7시간 걸린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다. 그때 안내양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목화익장까지 이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제가 이제 갔더니 30분 걸리더라고요. 터미널에서. 그리고 제가 뛰어 들어갔더니 우리 형수님이 딴딴따단 따다다단딴따단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너무 놀랐잖아요. 그날 막 흥분해가지고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내 얘기를. 예, 미친놈 취급하는 거야. 그럴 수는 없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예,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뭐 하나님 나하고 아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하는 게 다 천사의 그 활동이거든요. 예? 예, 힘을 공급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는 우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공간 이동이 이렇게 쉽게 하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이 땅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무소부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천사는 여기 있으면 저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천사는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육체가 없기 때문에 병들지 않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공간 이동이 쉽고, 그죠? 또 하나님 주신 권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는 건 아셔야 돼요. 천사가 어쩐다고요?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왜 흠모하느냐? 천사가 왜 우리를 흠모하느냐? 천사에게 전도를 맡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또 전도에 대한 상급도 천사에게 주질 않아요. 이 전도, 주님이 주신 사명, 천사는 오직 믿음의 사람을 돕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구원을 후사를, 사역을 돕는 일을 하지 그가 직접 전도의 일을 맡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부러운 거야. 아멘 좀 하십시다. 그리고 천사가 의문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창조 때부터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오래전부터 지음받았고, 그 천사는 영적 존재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천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 죽어주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가셔가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천사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다 찾으세요? 12절이요. 12절. 자,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천사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찢어 죽으시기까지 하시며 이들을 사랑하느냐, 그걸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흠모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이 천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돕는 수호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 천국까지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갚아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고, 다니엘서 보니까 당신이 기도한 그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나를 보냈는데 그 바사국 군대 곧 마귀가 나를 막아서 20일 만에, 그래서 군대 장관이, 하늘의 군대 장관, 싸우는 천사가 와서 그를 방해를 없애고 이제 왔는데 20일이 걸렸다. 그래서 다니엘이 20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마가복음 13장 26, 27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 같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까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자기를 돕는 천사들이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그 다음에 뭐죠 가사가?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 같이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천사들이 구원 얻을 성도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리의 그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코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 가정, 교회 모든 곳에 천사들이 배치돼서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명령하세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천사가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사역하고, 천사는 여러분의 사역을 도우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천사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사가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천사의 도움 받아서 영적 생활에 재미가 있고, 아멘. 또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놀라운 그런 영적 체험들, 그래서 여러분의 더 신앙의 한 단계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전쟁에 나간 그런 우리 아들을 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위험한 일을 하는, 늘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그런 가족들, 늘 마음이 졸이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천사를 계속 동원시켜야 됩니다. 부인들이 계속 기도해서 천사를 동원시키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천사를 이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어떤 선교지에 가서도 계속 천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계속 제가 천사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영적이 되고 또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갈 때 목회자한테 이게 기도를 받는 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천사가 다 배치가 돼요. 그래서 그런 축복 기도가 참 여러분들이 그냥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은 축복하는 순간에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천사들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혹시 꿈속에 저를 본 분이 계시나요? 그는 여러분은 내 천사가 여러분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꿈에 보였어. 그건 좋은 징조죠. 왜? 저의 천사가 갔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문을 두드리니까 그 소녀가 그 집에 일하는 소녀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 사도야. 문 열어. 그랬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정신 나갔지 않느냐? 에? 아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나와?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예,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문.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보이면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다면 그분의 천사가 방문한 겁니다. 그분의 기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천사는 올라갔는데 그 천사는 그 기도를 응답해주고 올라가게 해서 남아서 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의 자녀를 돕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기도 제목은 다 이루지 못했어. 그럼 그 천사는 남아서 여러분 천국에 가도 남아서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을 이루고 올라오는 거죠. 왜? 우리를 돕는 천사니까. 예. 그래서 한 번은 그 성악을 전공하고 싶은 한 학생인데 음악을 좋아해요. 근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다른 사람이 내 음악을 듣고 좋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이제 나는 뭐 성악을 전공하고 싶다는데 어떡할 거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이 피곤해하고 길을 막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전공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도 뭐 음악을 전공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거 보지라고 말했지만 설득이 안 돼. 그래도 이제 이 친구 워낙 원하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예, 천사는 너를 도울지어다. 그랬더니 이제 아멘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심사위원들이 쭉 교수들이 앉아 있고 이렇게 이제 자기 순서가 돼서 앉아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자기 순서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관이 열린 거야. 심사위원들 그 귀에 천사들이 탁탁탁 붙는 거야. 예? 이거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노래를 불렀는데 여전히 똑같이 불렀는데요. 예? 자기 엄마도 귀 막고 자기 아빠도 귀 막고 목사님까지 귀 막았는데 심사위원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더래. 기립박수를 치더라는 거야. 전원이 합격.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데 역시 되지 못하는 소리죠. 교수님이 너 어떻게 합격했어? 교수님이 나 박수 줬잖아요.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천사를 동원시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가끔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 비행기가 그 기류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와 진짜 이제 방송에 나오고 막 식사하다가도 막 어깨에 매십시오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막 다른 사람 엄마야 그러고 막 거기에 한국 사람이 탔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 이제 거기 애국 비행기에 한국 사람이 탔는데 어떻게 알아? 한국 사람은 엄마야 그러거든. 아 여기 한국 사람 몇 명 탔구나 속으로.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순간에 천사야 이 비행기 잡아. 이 비행기 도와. 그러고 나서 명령하고 나면 나는 하나도 염려가 안 돼요. 신기할 정도로. 나는 천사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설교 듣고 나면 목사님은 천사가 많은가 보지. 나는 한두 명 가지고 되겠어요. 한 명이 18만 무지 산업의 군대를 다 죽여버렸다니까. 천사 하나가 군대를 다 작살냈다니까. 하나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은 천사를 동원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역사가 많이 나온 목사님들, 우리 브라질의 원주산 선교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브라질 오지에 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일만 하니까 그 일을 돕는 자가 계속 그러니까 신유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유가 더 강해. 왜? 그 일을 돕는 자가 더 많이 동원되니까. 그 일을 계속하면 그 일에 대해서 돕는 자들이 더 많이 동원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하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돕는 자들이 더 많이 동원되는 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천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다 앞서버려. 돈이고 뭐고 지금 당장 나 죽이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응? 잔꾀를 써가지고 자기 조카들을 먼저 보내. 왜? 아무리 자기 동생은 미워도 조카들은 안 미울 거 아니야. 재수 씨 미워하는 저 봤어요 아주머니? 재수 씨 미워하는 아주머니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인간이지 그냥. 그러니까 재수 씨는 안 미워해. 아무리 야곱이 미워도. 아니 재수 처음 본 재수 씨를 죽여?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야곱이 작전을 써가지고 자기 부인들 보내고 자기 아들 다 보냈어. 예? 그런데도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를 씨름하잖아요. 나를 복을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예? 예. 그러니까 네가 참으로 어려운 걸 구한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이겼다면서 나중에 그 천사가 졌다면서 에서가 생각을 바꿔 그래서 내 동생 야곱아 얼마나 고생했냐 끌어안고 울어버리잖아요. 그게 다 천사의 활동인 거예요. 얼마나 천사가 유익하냐고 영적 생활에. 여러분 천사의 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천사 더 많은 천사가 나올지어다. 더 많은 천사가 지원될지어다. 더 많은 천사가 지원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그러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벌떡 들고 주여 내게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내가 이 천사를 명령하고 천사가 나를 수송들게 하시고 내가 영적 생활에 내가 내 가정생활과 내 삶을 살아가는 뭐 있어서 이 주님 보내신 천사들이 나를 멋지게 수송들게 해달라고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래 견벨로 스카리게벨로 카바산다라바바디아 올라바산다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 올라까라바산다라바바하라바바디아라바바디아 올라까라바산다라바바디아 올라까라바산다라바. 천사들은 더울지어다. 천사들은 더울지어다. 천사들은 더울지어다. 천사들은 더울지어다. 천사들은 더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도우소서. 저들의 가정을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를 아버지 천사를 보내 도와주시고 저들의 영적 생활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수호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돕는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이 일의 모든 아버지의 사건의 흐름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